네, 오늘은 기독교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기독교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에 대한 개념 6가지를 보시게 되면, 자, 무신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은 신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신론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범신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그리고 자연신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세상을 마음대로 우리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유일신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이 중에 우리는 유일신론,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의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이유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한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약한가?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을 모두 모르고 있다. 그만큼 무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생,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영생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그랬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 이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반드시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의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하셨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우리 머리로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의 그 판단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다 우리가 찾을 수도 없다. 이것이 태생적으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다 만약에 이해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이거는 누구의 책이겠습니까?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초현실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역설적이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자, 뒤에 부분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예수님은 이 계시, 특별히 특별 계시인 성경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계시가 무엇입니까? 열 개자의 보일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어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이 계시가 되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보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성경을 볼 때 일어난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지성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 계시인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사실 범위입니다. 영역이.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로 축소를 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약 6,800번 이상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자, 오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다 살펴볼 겁니다. 자, 여호와. 구약 성경에만 약 6,800번 이상이 나오는데요. 자, 이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세우실 때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는 모음이 있어야 발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직접 발음하지 않고 이것을 좀 다르게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후에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다가 모음을 이제 보완을 해서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세 시대 때는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고 발음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여호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 자, 세상에 자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되신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로힘.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계시지만 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이 엘로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능력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 근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사용될 때는 단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죠. 복수형으로 사용해놓고 실제로는 단수 의미로 사용한다. 자, 이것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속성을 또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복수형인데 단수형으로 사용된다. 자,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자, 세 번째,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주권자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여기서 우리 주, 여기를 아도나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야훼를 유대인들이 감히 발음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아도나이가 이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아도나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계시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시기 그 전에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24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도 75세 때는 뭐 아이를 어떻게든 낳아가지고 후세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던 때입니다. 근데 24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때의 24년 전에 비하면은 가능성이 훨씬 낮아져 버렸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나이가 99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하면 나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그죠?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묻죠. 아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둘러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삭과 함께 갈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을 했는데 이 물이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조각을 물에 던지라. 그 결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마라의 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여덟 번째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니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뒤에 처지잖아요. 그때 비겁하게 아말렉 족속이 후미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팔을 들고 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팔을 내려버리면 아말렉이 이겨버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승리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깃발은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 위에 모세의 손이 들려졌죠. 그것과 똑같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놋뱀도 위에 높이 들린, 그래서 이것을 네스라고 하는데요, 깃발과 같은 역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이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상상할 때는 높이 위로 들려져 있는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 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겁쟁이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혹시라도 공격을 받을까 봐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사사로 부르겠다,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했죠. 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드온의 그 제단을 불을 태워버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건 보고 확인하고 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 목자 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는 거 나오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시네요. 자,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이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로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3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시는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자, 열 번째 여호와 체드케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것이 여호와 체드케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자,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없는 상태고,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체드케누, 이 말씀은 불의한 왕들과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가 되셔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면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의, 여호와 체드케누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 48장은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 하는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읍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자, 18,000척, 9km 정도 되는 이런 거대한 크기의 새로운 성읍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히 이제 끝이 나버린 것처럼, 완전히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끝이 아니다, 내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다, 포로 70년 후가 끝나면 내가 새롭게 회복시키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자, 이 외에도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죄송합니다. 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시편 18편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또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 자,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지에 대해서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성경에는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빠, 예전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었죠.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이제 끝이 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존재 양식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존재는 일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증거를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수형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형으로.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내가 라고 단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증거입니다. 자, 신약의 증거를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이라고 하죠. 이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축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 양태론, 삼신론, 아리우스주의, 이것이 대표적인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양태론은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삼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삼위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분이지 뭔 삼위가 있느냐,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삼신론은 삼위를 지나치게 분리해서 하나님은 아예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 삼신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리우스주의인데요, 아리안주의라고도 하는 이 아리우스주의는 3세기 때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하다. 그러면 삼위일체 동등한 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여호와의 정의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에 성부가 우월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하등한, 열등한, 그리고 성자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이죠. 이단의 주장인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야, 이들을 그냥 버려놨다고는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겠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 공식 교리로 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분이다. 아리우스주의가 말하는 성부는 우월하고 성자와 성령은 열등하다, 이게 아니라 동등하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교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세기가 되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 위격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다. 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그때에 거의 정확하게 이제 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어떤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시고 어떤 부분은 따로 사역하시고 이게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하나의 행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는 원래 인간의 이성이나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꾸만 공부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교리와 관련해서 삼위일체를 한번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구원.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계획된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이제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나버리면 안 되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신다. 자, 예배와 기도도 아까 기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개념이 도저히 잡히지 않지만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는 겁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리라고 하는 이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로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머리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제요? 실제로 삶에서 경험을 해버리게 될 때 그냥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험이 되어버렸는데요, 실제로 내가 보고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초현실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삶에서 그냥 경험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올바르다. 자, 세 번째는 금방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 자, 세 가지입니다. 작정, 예정, 섭리.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과 관련된, 작정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정.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롭게 하셨느니라.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것은 살다가 어느 날 조건이 만족이 되어가지고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도 하기 전에,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는 선택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정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간단하게 그냥 구별시켜 드리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세 단어인데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작정,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하셨다. 자,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작정.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들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 이것이 예정.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그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을 섭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예정. 그리고 그 모든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실행해 가시는 그 과정들,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실행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한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정리해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삼위일체의 신비. 결국 이 삼위일체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연구한다고 해서 밝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초현실의 영역.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고민한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이 의문들이 다 안 풀릴 겁니다.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머릿속의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배운 이 하나하나가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배운 말씀 그대로 살고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보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